오늘 본문은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후 아그리빠 왕이 문하로 왔을 때에 바울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전 구절, 전 본문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그리빠 왕 2세가 와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에 어떠한 내용으로 그들이 신문하려고 하고 그리고 베스도 아그리빠 왕은 어떠한 입장에서 바울을 대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왕이라고 하면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2세에게 무엇을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베스도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르하여 두었는데, 바울의 소송 문제 때문에 베스도가 고민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문을 하고 재판하여도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베스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죄라고 하고 그리고 죄가 없음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계속 눈초리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억지를 부리면서 고소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과 마찰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게 되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염려가 된 것이죠. 바울을 편에 들자니 유대인들의 압박이 걸리고 이들을 신경 쓰자니 바울은 무죄라고 증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유대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한이냐면 대제사장을 파면하고 임명하고 성전의 창고와 제사장들을 관리하는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입니다. 상담한 것이죠. 정치적인 압력과 법적인 판단 사이에서 베스도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아그리빠 왕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다 됐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연줄과 돈과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면서 그들과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런 겁니다. 그렇지.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나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유대인들 내 말 한마디면 내 말 다 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도움이 돼줄게. 이러면서 어깨에 힘이 싹 들어가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걱정 마. 내가 바울 내가 신문 한번 해볼게. 나에게 한번 데려와봐. 그 내용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청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아그리빠의 증조부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역시 침례 요한을 죽인 후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능력, 신적, 왕적 권능의 소식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그를 보길 원한다. 동일하게 그의 손자 아그리빠 왕도, 아그리빠 2세를 말한 겁니다. 2세도 바울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이 사람 말을 듣기 원한다. 똑같이 궁금해하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참된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는 바울을 보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죠.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신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를 보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조금 포인트를 좀 갖고 싶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무슬림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오히려 기독교인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이 증가되고 있는가? 왜 이슬람교가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가? 흥미로운 거예요. 한 번도 이들의 종교적인 문화와 행습을 구경도 못 해봤고 매체로만 보다가 실제로 가서 경험해보기 원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들의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쉽게 생각을 하고 무슬림들과 결혼도 하고 그 뒤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란, 신앙이란, 예배란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에 내 친구가 가니까 누가 오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서 도움 한번 받을까 해서, 또는 예배 드리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배 드리면 뭔가 종교심이 생겨서 거룩해지는 것 같고 예배 한번 드리면 내 죄가 조금은 사라질 것 같고 이렇게 궁금해서 그냥 접촉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습이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교회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는 거야. 내가 고백하는 거야. 나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상대방은 죄인이다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었는데 상대방도 죄인이었는데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내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가 함께 새로운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 다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여기서 말하는 그 위험이란 어떤 위험이냐면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빵빠레와 함께 자신의 위세를 세우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도 참여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이 랭킹 오피서, 높은 사람들, 그리고 또 누가 왔습니까? 천부장, 모두 다 모였습니다. 아주 화려한 의복과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입장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들 모두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 속은 어떠할까요? 부도덕하고
불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와 누가 같이 왔다고요? 버니게. 이 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오누이 사이입니다. 오누이. 지금 애들이 생각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부도덕하고 불륜이 있는, 그런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과시하지만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런 가증스러운 자들이 무죄로 이미 판명이 내려진 바울을 신문한다라는 것. 자,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겠죠. 그 1세가 어떻게 죽었는가?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지금 23절 읽었지만 21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왕복을 입고, 지금 아그리빠 2세가 휘황찬란한 의복을 입고 근엄하게 위험하게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 회개도 하지 못한 채. 그래서 회개의 자리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우리를, 요즘 외모지상주의이기 때문에 겉으로 우리 치장을 많이 합니다. 진짜 아름다움과 진짜 그 미가 뭔지를 모른 채 외모만 가꾸다 보면 내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외모는 굉장히 아주 럭셔리하게 보이고 지성적으로 보이고 탁월하게 보이는데 말할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겉으로 치장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내 안에 내적인 아름다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스 코리아, 미스 또 뭐죠? 월드라고 하나요? 미스 유니버시티에 보면 죄송합니다. 미스 유니버스에 보면 이제 당신은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회자가 이렇게 당신은 왜 미스 유니버스가 되길 원합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요? 네. 저는 저는 이 세상의 평화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멘트가 다 이런 거죠. 진선미 할 때도 저는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 미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대회 끝나고 나면 다들 연예계로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말했던 그런 곳에서 정말 평화를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아무리 말을 하고 이렇게 해도 진짜 아름다운 미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겉으로 아무리 치장한다 하더라도 나를 숨길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치 겉으로는 화려하게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면서 나타났지만 결국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거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금 자신이 과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자신의 위엄만 앞세우다가 과시하다가 결국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까먹은 거죠.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토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겉으로만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종교적인 생활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외식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성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 교회 생활의 숫자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도 아닙니다. 나의 직책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집사가, 목사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직책이 목사라 하더라도 신앙적인 내적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동일하게 성도들도 신앙의 길이와 상관없이 나의 내적 영적 성숙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가?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에 관심이 많아야 하는 거죠. 파운데이션에. 종교 행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요? 오늘 오전 한 예를 어느 분을 예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믿는다고 했다가 이제는 옛사람을 쫓아가는 상태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 신앙의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나의 신념이 어디에 있는가? 신념. 그 다음에 나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 이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신앙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려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시고, 당신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세상에서의 열정은 부자가 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경제적 자유함을 최대한 빨리 누리기 위해 세상에서는 돈을 버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치열합니다. 누가 더 부자인가? 누가 더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었는가? 누가 더 은퇴를 빨리 하는가?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화려한가에 대해서 열정이 많습니다. 누가 성공했는가?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 어디 열정이 있는가? 다 내 중심에 나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래서 내 마음 조금만 건드리면은 못 참는 거죠. 이 패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즉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 born again 된 그 상황을, 그 신앙 고백을 여전히 이해 못하고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 이걸 계속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로서의 역할은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쓴 내용이, 교회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만 오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로만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 믿음 고백,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계속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냐라는 것이에요. 왜 계속. 그래서 점검해주고 교정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사의 역할이며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냥 축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 열정이 있어야 되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본 어게인 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듯이 진실된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향한 그 열정을 가진 자가 건강한 성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향한 그러한 신앙의 순결성을 잘 지키며 나아가시는 열정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이 아멘 아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지붕이 올라갔다 내려올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신앙의 순결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열정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나 마귀는 사탄은 이러한 열정 있는 자들을 항상 공격을 합니다. 신부로서 정결하고 성숙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미혹의 영,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에게 더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자,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복음의 열정을 향한 그 원리들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해도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있어도 어떤 자들은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진리보다 뭐를 더 좋아할까요? 진실함보다 뭐를 더 좋아할까요? 거짓을 더 좋아하고요, 간교함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항상 마귀에게 계속, 사탄에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왜? 진리를 향한 열정과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의 성숙에 관심이 있고 진리에 관심이 많은 자들은, 거짓보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 아내.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까요? 우리가, 교회가. 나도 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왜 그러는지 말씀이 길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그냥 22절 읽으면서 화부터 내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22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단순히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요것만 말하고 하는 것이나 이것을 말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러하듯이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 똑같이 이렇게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듯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그리스도에게?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교회도 아내, 거룩한 신부로서 남편 대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교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외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고 종교적으로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갈망함이 거룩한 신부로서, 성결한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주를 향한 그 마음이 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 나만이 아니라 누가? 교회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면 교회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면 제가 목사 직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제 신앙생활 제가 알아서 저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목사 직분도 필요 없고 목사 직분이 필요 없다면 교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교회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 겉모습, 나의 경력, 이력, 학력, 화려한 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특권. 교회에 소속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무한한 영광과 특권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무한한 영광과 특권이다. 믿으십니까?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멤버가 돼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왕이시며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교회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도.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부요하심과 한없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거룩과 의로우심과 놀라운 권능과 통치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만유에 대한 소유권과 예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시는 끝없는 성령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영광으로 특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갖는 특권이고요. 뉴라이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가볍게 보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소속이 된다라는 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멤버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반대로 가볍다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무거운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무게를 쟀을 때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그 가치가 무게로 봤을 때 아주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저울개가 확 쳐질 정도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뉴라이프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가치 있고 가장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산과 같이 무거운 거예요. 교회 멤버됨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니까 쉽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쉽게 멤버가 되니까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 그 정도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으로 나의 이 엄청난 죄를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죄를 대신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구약에서 모든 스토리가 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율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출애굽했습니까? 아니면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 나의 백성, you are my people 이라고 부르시고 나서 율법을 그 다음에 주셨어요. 내 공로로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이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그러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누가 깹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깨시죠. 누가 깹니까? 그들이 깨는 것입니다. 누가 깹니까? 내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가 아닙니다. 누가 깬 거예요? 내가 깬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그 호칭이 단번에 바뀐 것입니다. 이 호칭이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죽어갈 자에서 죽은 자에서 생명으로 바뀌면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한 나의 신부요. 아름다운 나의 신부요. 그 신부는 오직 신랑에게 복종할지니. 복종할지니.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사건이야, 사건. 단번의 사건.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경륜이 무엇입니까?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또는 역사라는 뜻이에요. 역사.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경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이 풀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모르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 누가 모였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모인 자들, 내가 너 신문 한번 해보겠다. 그래, 내가 너 어떤지 내가 한번 보고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모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그리빠 2세 왕이고요. 베스도 총독이 모였고요. 천부장들이 모였고, 높은 자들, 권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천부장들이 누구냐 하면 벌써 복수잖아요. 이 당시에 가이사랴에 5개의 보병 부대가 있었는데, 즉 5명의 천부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부장 한 명이 온 것이 아니라 5명이나 모였습니다. 높은 사람 다, 다시 말해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권위자들, 통치자들,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 모여서 내가 너 한번 볼게. 내가 너 한번 도와줘 볼게. 나는 다 풀 수 있어. 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모였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들이 갖지 못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가진 걸로 알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나는 다 가진 줄 알아요. 나는 다 해결된 줄 알아요. 누구처럼요? 높은 자들처럼, 천부장처럼, 아그리빠 왕처럼, 베스도처럼. 다 가진 줄 알지만 무엇이 빠졌습니까? 복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룩한 신부가 무엇인 줄 모르고, 회개가 무엇인 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 줄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나는 흠이 없으니까 흠이 있는 너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 어불성설이죠. 그들에게 없는 것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권력과 권위와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는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과 능력과 권위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때에, 성경 중심으로 살아낼 때에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는가? 그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결국 역사의 흐름은, 이 세상의 흐름은, 내 인생의 흐름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중심은 오직 예수,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식도, 학벌도, 명예도, 그 누구도 나에게 올바른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정답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재판을 받고, 아무리 소송을 당하고, 아무리 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힘든 일 당하고, 매맞고, 폭행당하고, 쫓겨나고, 돌에 맞아도
나를 인도하신 분은, 이 세상의 주인은,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로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모여있고 총독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높은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그 주를 믿었을 때에 옥에 갇혔지만, 신문을 당하지만 바울 앞에 누가 옵니까?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요? 높은 자들이 다 찾아왔어요. 높은 자들이 전부 다. 그들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거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의 본문은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다음 주 내용인데, 바울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방인들의 대표를 만나게 되는 거, 바울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은 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계획. 이게 언제 내용인가요? 9장이. 다메섹 가다가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아나니아가 제가 왜 그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잘 들어봐. 그는 내가 택했다. 왠지 아느냐? 이 사람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나의 그릇이다. 자,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과 말씀과 언약,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이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신념을 통하여서 바울이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말씀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경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상황의 그 묘미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경륜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인데,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불안해하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묘사도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도 없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닥친 나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적인 것은
불안합니다. 불안함,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입니다. 제일 먼저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걱정되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는 게 지금 뭐냐 하면, 무슨 일만 생기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라고요? 걱정,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계속 반복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정기적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서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우리 교회에게는 건강한 교회로의 전환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선교로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컨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라이프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이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불안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도 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말은 쉽지만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풀어지겠습니까?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내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바울처럼 맞닥뜨린 그 불안한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든 역사는 어디로 흘러간다? 누구 중심으로 흘러간다?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나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신뢰함으로 모든 역경과 근심, 걱정들을 잘 이겨내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신앙 고백 위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